옛날 우리나라 요일이라고 하는 게 돌아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일요일 날,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다 쉽니다만 일요일 날 공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경상도 할매들은 괭일이다. 오늘 쉬면 괭일이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윤달이 이제 공달, 이제 음력하고 양력의 차이를 채워넣는 달이 윤달인데 그 참 과거 우리 조상들이 물론 한두 사람의 그런 노력은 아닐 테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본 거를 축적되어 가지고 음력하고 양력이 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그 해가 여름 되면 위에 있고 그 겨울 되면 앞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동쪽으로 바라볼 때, 동남쪽으로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이 각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년을 해를 보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달은 이제 보름달도 있고 사골도 있고 이러니까 달을 보고 이제 대충 한 달을 중심으로 12달 이래가지고 그게 1년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차이가 나죠. 해를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달을 중심으로 하고 1년이 차이가 나니까 그걸 보태가 3년에 한 번씩 공달 하나 더 만드는 책이죠. 그래서 윤월이 된 건데 그 윤달이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동양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게 그래도 이빨이 이렇게 맞아 있는데 이거 갑자기 3년에 한 달씩 남으니까 이거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달들은 주식갑자로 정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 원리적으로 설명해 보겠는데 이 공달은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 공달은 어떤 달이냐 남는 달이고 이 달에는 뭘 해도 손이 없다. 뭘 해도 문제가 없다. 옛말에 윤달에는 성장을 거꾸로 태어나도 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윤달에 웬만한 일들을 다 해야 된다. 집에 못 하나 치는 것도 옛날엔 겁을 내고 그랬죠. 못 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윤달에 쳐라. 그러면 윤달에 쳐라고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했겠어요. 그 손이 뭐 이게 뭐 그날이 좋은 달이냐 좋은 날이냐 이거를 육식갑자로 해가지고 음양 오행설례가 다 나와도 윤달은 이게 중간에 끼인 달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달은 설명할 수가 없어 쉽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달이 손이 있는 달인지 해가 있는 달인지 그거로는 안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손이 없으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달이 제일 그냥 편한 달이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달에 뭐든지 해라.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윤달에 했더만 큰일 났더라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되면 윤달에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나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거 보면은 윤달에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이 이어져 내려오죠. 야 윤달에 했다가 뭐 혼났다 여러 번 경험해버리면 그 윤달에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또 만들어졌을 텐데 그 말이 없는 거 보면은 윤달에 뭐 특별히 100번 해가지고 60분이 나쁜 일이 없었던가 봐. 근데 총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윤달에 반반이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윤달이 아닌 달들은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50대 50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윤달에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기 골치 아프고 손 따지기 골치 아프니까 윤달에는 그거 안 따지고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윤달이 되어진 긴데 절에서는 또 윤달에 그 절을 짓는 경우도 많고 또 골치 아픈 정각 그런 것도 허무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또 예수절을 절에서 지내고 제가 기억이 옛날에 70년대 중반인데 77년인가 6년인가인데 한번 법무사 그 운주실에다가 예수제 접수해서 놨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제를 왜 이렇게 지냅니까? 예수제 접수를 하니까 예수님 제를 왜 저래 지내냐고 나오고 아니 불교는 자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 동안 예수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제의 형태가 연가천도하고 똑같아요. 예수제 하는 방식이 연가천도하고 똑같아요. 예수는 미리 예자에 닦을 숫자니까 미리 닦는다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죽었다 치고 이 말이에요. 죽었다 치고 미리 닦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죄를 지낼 때 그 사람이 금생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져야 죄 지내는 과정이 다 사라져야 이 사람이 극락갈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한 거죠. 남아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찌리 죄를 잘 49제 잘 지내가지고 그 사람 죄를 다 사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극락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옛날 형식의 죄는 죄 지내고 또 영가에게 또 개를 줍니다. 영가에게 수계를 해요. 개를 줘가지고 말하자면 영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가지고 관욕을 시키는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거죠. 시켜가지고 부신 법문을 설해서 죄를 줘서 영가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만들어서 대성 일왕보살한테 경화세에 좀 데리고 가 있어 하는 게 형식적인 의미의 천도제인데, 그러면 일생을 살다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일이 힘들단 말이에요. 일생에 지은 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제는 3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지은 거를 또 씻고 하면 훨씬 안 낫겠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해봅시다 하니까 왜 호응이 있었겠느냐. 왜 호응이 있었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죄 지내면 극락 가고자 하는 거죠. 예수제를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살아있으면서 극락 가보자 이 말이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죄는 죽고 난 다음에 극락 가자 하는 그런 의미고, 예수제는 살아있으면서 극락 가보자 이 말이거든. 지난 3년 동안 잘못한 거 예수제를 통해서 다 깎고 다 없애서 남은 3년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잘하면 살아보자. 예를 들면 중간 점검 정도 해당되는 일이겠죠. 한번 죽었다 치고. 그래가지고 또 음양 오행설로 따지는 게 있어. 몇 년, 몇 월, 몇 일생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극락식에 영부에 가면 시왕이 있는데, 시왕이 내가 어떤 시왕에 해당된다. 그 시왕에 해당되는데 나의 제 무게는 얼마다, 몇 건이다. 중국 논리겠죠. 몇 건이다 해가지고 몇 건 이걸 사하려면 돈을 얼마를 적선해야 된다. 실제 돈이 없으니까 기준이다 해가지고 종이돈 그걸 또 자기 제만큼 해가지고 채워줍니다.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럽지만은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게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기분이 달라. 사람들이 해놓고 나서 보면은 그냥 내 죄는 얼만데 그 오늘 다 없앴다 이거 하고 그 네 죄는 요만큼인데 돈을 앞에 채워주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기분이 달라요. 어른이 되어야 그게 도살것 없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아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느낌이에요. 어른은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사랑한 줄 알고, 어린아이는 사랑한다 안 하면 몰라.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생각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형식이 어린이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냥 당신 죄가 얼만데 오늘 다 끝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옛날에 어떤 스님이 법문을 읽지를 안 하는 스님이 영가 법문을 해달라고 하도 쪼르니까 올라와가지고 참선만 5분 딱 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라는 게 이제 스님들 말고 그 지내러 온 사람 제자들이, 무슨 스님이 영가 법문도 아니고 앉아서 참선만 하다가 내려오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조실 스님이 도착하셨어요. 그 조실 스님이 그때 늦게 오셔가 법문을 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그 스님이 5분 동안 앉아서 내려오는 조실 스님한테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스님이 진작 계셨으면 좋은 법문 하실 건데 그 스님 막 부탁을 하니까 선방 스님인데 5분 동안 앉았다 갔더니 그거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닌데 해줬네. 조실 스님이 그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닌데 해줬네. 내가 특별한 사람한테 해주라 했는데 그걸 해줬구만. 그랬단 말이요. 그 말 한마디 듣고는 뭐 저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오늘 우리 아버지 극락시에 갔겠다. 우리 아버지 극락시에 갔겠다. 형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형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조실 스님이 웃기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자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조실 스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 없는 말이 맞는 거거든. 실제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어내는 것들이고, 일상에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없어도 서로 알아듣는 거, 그 이제 기신론에 이제 목격장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격장부. 목격장부는 한번 딱 보면 알아본 대장부를 목격장부. 딱 보자마자 아는 장부를 대장부를 목격장부다. 장부를 한번 보면 딱 알아본다. 그렇게 말하는. 말을 안 해도 흔히 아는 수준이 되어져야 어른이다. 그 말을 안 하면 모르고, 보지 않으면 모르고, 듣지 않으면 모르고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달에 다른 절들도 법문사도 합시다마는 다른 절들도 다 예수제를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보살님들도
아름아름으로 또는 개인 인연으로 이곳저곳에 가서 이제 예수제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예수제 형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개명하면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목적장부라. 여러분들이 다 알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느 스님이 와서 5분 동안 앉아 청선하고 내려왔다면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뭐 주의심 큰 소리만 듣다가 스님이 앉아가지고 말없이 내려간 그 말에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뭐 능히 그럴 사람들이다. 내가 탁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탁 하고 알아보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지난 3년 동안 어쨌건 제가 이 초하루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삽시다 하고 이래 사십시오 이야기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같이 삽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래 사시오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나도 그리 못 사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면은 굳이 더 미리 닦을 게 있겠는가. 또 여러분 마음에 그 닦을 게 있다면은 그 재지내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거를 참여하고 발언하고 사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 손자, 손녀 뭐 정도 되면은 아마도 뭐 예수제를 한다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깊은 의미는 모르고 마치 뭐 미신에 속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때 온다면은 지금 예수제를 해가지고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내가 잘못한 거 다 지워버렸다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달래줄 거냐. 그때 없어지고 나면. 이게 없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를 없어도 상관없게끔 마음 자세를 늘 갖고 사는 게 맞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름에 한 번씩 또 참여 포살하는데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처님의 계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살도 망주, 단세까지 계를 지키고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무슨 뭐 사음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사실은 참 잘 사는 건데 이거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참 쉽지 않아요. 보름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도 예수제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제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택이죠. 그때 와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이 아닌 더 많은 대가를 원하는 것이 그 마음에 출발한 것이 남에게 훔치게 되는 거죠. 그걸 굳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남의 마음을 훔치면 되겠는가? 남의 노력을 훔치면 되겠는가? 남의 사랑을 훔치면 되겠는가? 그것까지 간다면 차라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 뭐 좋은 거 하나 주세요 하면 주시면 당신 마음을 주세요 하면 주겠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했거늘 마음을 훔치려 하면 되겠느냐? 이것까지 들어가면은 그것만 잘 지키고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확실히 잘 지키고 살아가도 예수제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닦는다. 이 윤달에 미리 한번 닦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아본다면은 과연 여러분 무엇을 닦아야 될까? 제일 문제 뭘 닦아야 될까? 종교가 생기고 또 우리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종교를 따르고 이러는데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끝나버린 거죠. 그 뒤에는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바뀐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굉장히 본인이 혹독한 수행을 통해서 얻어놓은 결과의 본인은.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문제점을 싹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고행하거나 수행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도움을 받거나 남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하기를 여러분은 바라시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필요한 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수행하는 스님들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간절하거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간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간절함은 뭐로 표현되느냐 하면 2500년 그 시대에 오늘날에도 버릴 수 없는 왕자 자리를 왕의 자리를 버렸고 부귀영화를 다 버렸고 다 버리고 나올 만큼 간절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하기 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전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왕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한테는 소용없는 꼴이 돼버린 거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자리를 퍼주고 당신이 얻어서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데서 나는 드디어 얻었다. 완전한 행복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당신이 얻은 행복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평생 살다가 길에서 왔다가 길로 가셨다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버린 거 그거 원하는 거지. 제대로 버리지 와. 그런데 버렸는겨. 우리 집 쓰레기통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갖다 버리지 와. 그걸로 갖다 버렸는겨. 우리 입장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죽는 순간에 공자는 끝났고 노자가 죽는 순간 노자는 끝났고 예수가 죽는 순간에 예수는 끝났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불교는 완벽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났다고 봐요. 물론 종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불교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살아있는 불교로 분명히 거듭난 것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완벽하게 자력 종교에서 타력 종교로 바뀌어간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니는 네가 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첫째는. 두 번째는 구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니는 괴로운 게 아니다. 니는 얻어야 될 게 없다. 너는 너로도 완벽하다. 너는 너로도 족하다. 이걸 나는 깨달았다. 부처님 입장은 그거죠. 그런데 부처님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신에게 뭔가를 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 신에게 나를 좀 바꿔주세요. 이걸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저래 해주세요. 밥 좀 많이 먹게 해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부처님은 밥 먹으면 뭐 할래? 밥 먹으면 뭐 하려고?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밥 먹고 배가 떳떳하고 배가 싹 불러지면은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싶은 간절함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바라는 게 있죠. 부처님은 끊임없이 그 바라는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놔버려야 된다. 이게 한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 여러분 원하는 게 있다면 부처님 밥 좀 주시오. 보통 요새 밥 좀 주시오 하는 기도하죠. 부처님한테 밥 좀 주시오. 밥 좀 주시오. 요즘 말로 하면 돈 좀 주시오 말 아니겠어요? 돈 좀 주시오. 이걸 원하죠. 그리고 돈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서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고약해진 게 과거보다는 지금은 돈이 하는 역할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절반이었는데 지금은 돈으로 하는 게 90%가 되고 10%가 안 돼. 그 밥 좀 주세요.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밥을 주고 돈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덜컥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의사도 못할 일이고 누구도 못할 일이고 아무도 못한다면 그때 또 부처님께 와가지고 이번엔 이거 해주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병이 온 거냐? 부처님께 돈 달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 돈 가지고 누리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나의 욕심이 뒤에 아무도 손 못 대는 상황까지 끌고 간 거죠. 부처님은 애초에 그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말하자면은 여름에 창한 숲을 보면은 딱 한눈에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한겨울에 앙상한 나무가지를 보면은 한여름에 창한 숲이 보인다 이 말이죠. 또 어린아이를 보면은 노인이 보이고 노인을 보면 어린아이가 보이고 기뻐하는 거 보면 슬퍼하는 게 보이고 슬퍼하는 거 보면 기뻐하는 게 보이고 부처님은 그게 흔히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기뻐하는 사람도 없어서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기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보이니까 슬퍼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없고 기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더라. 또 지금 나한테 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집에서 지 혼자 웃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웃을 때는 부처는 잘 안 와. 여기 무슨 애들 시험 친다고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저를 그렇게 되는데 경전 어디에도 내한테 저래란 말은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은 나는 너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우르르 보면서 겁이 나가지고 또는 나를 존경해서 나한테 절을 하지 말아래.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부치같이 보이지. 내 눈을 볼 때는 나는
지수학은 사대로 보인다. 흙이고 돌이고 물이고 내 몸은 내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인다. 아까 말했지만은 부처님 눈에는 노인을 보면 애가 보고 애 보면 노인이 보이고 결과가 다 보인댔잖아요. 연기를 다 되는 부처님 보인다고. 근데 너희들 눈에는 내가 부처같이 보이냐? 너희가 나한테 절을 한다면 그럼 100년 뒤에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절을 하면서 생각하기로 부처님이 절 받거나 안 받거나 관계없어. 절해가지고 결과만 좋아진다면야 뭐 흰 고양이건 까만 고양이건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지 잡는 기다.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애한테 없으니까 나는 기도해가지고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거로서 나는 만족하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고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는 매우 순수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그래도 의미 마음이 순수한 거지.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의미 답다고 봐야 되겠지. 또 그걸로 아이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 가만히 있어라 까딱 마라. 애는 그럴 수도 있죠. 부담스럽다 나는. 엄마는 절을 하면 아니는 공부해. 이게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랄 때는 저렇게 와가지고 절절 매면 절을 하고 하는데 부처님 눈에는 나중에 웃으면서 저거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웃으면서 집에서 잘 됐구나 하고 기도하는 부처님 눈에 보이니까 부처님이 들으셔야 될 이유도 없어. 모든 게 원리대로 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실제로 인격적인 부처라면 기독교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인격적인 부처님이라면은 인격적인 부처님이라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니는 그래도 내한테 와서 저를 새빨리 하니까 니는 뭐 귀엽다. 니는 고맙다. 이게 인격적이죠. 인간같잖아. 니는 어디 가는 108년 하고 딱 가더만 니는 천대나 하니까. 니는 천대나 하니까 니가 더 낫다. 인격적인 부처님이라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고 어쩌면 니를 도와줄 수 있었고 인격적인 부처님이라면 니가 108배, 1080배는 했으니까 어디 108배는 그건 헛방이고 오늘 니는 내가 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있는 그 사람한테는 해줄 게 없잖아요. 와 있는 그 사람이 시험 칠 것도 아니고. 그럼 부처님 할 수 없이 이제 앉아가 청한통으로 그 자식을 한번 봐야 되죠. 그렇죠? 자식이 뭐 하고 있나. 자식은 뭐 세상에 어떻게 지금 질질 자고 있어. 저거 엄마는 여기서 죽으라고 1080을 하는데 저거 자식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침 질질 자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점수 올려주려고 하면. 부처님이 무슨 전지전능하고 부처님이 뭐 그래가지고 니는 뭐 대충 써도 정답으로 써도 만들어주마. 선이 대충 가도 정답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마.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오냐 니가 1080배나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의 어느 보살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둘이가 똑같은 대학 똑같은 과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과 누굴 넣어야 되겠어요? 1080배 하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 내가 서울지점에 가보니까 부처님이 서울지점에 가보니 거기는 마음대로 하는 애가 있더라. 거기를 내가 자동을 해줘야 되겠다. 부처님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저를 1080대 하거나 100대 하거나 아이를 들여다보니까 자고 있는 아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 다 있는데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는 이게 성격이 고약한 놈도 있고 침 흘리고 자기만 하는 친구들하고 친하고 시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아무 대학에 들어가도 내 할 일 다 하고 그러나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는 내 스스로 자신에게 불만이 없다. 내가 운동 잘하고 몸 건강하고 이래 보니까 전부 지 알아서 하고 지 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지 갈 길을 다 가고 있는 지가 한 만큼 받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걸 부처님이 절 몇 분 한다고 바꿔놓을 수는 없어. 근데 보니까 절하고 있는 이 인간이 조금씩 바뀌더라 절하면서 지 스스로. 아가 고2 때는 날 저거 친구들하고 싸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더니 이 옆에 내가 애가 고3 간다 하니까 그때 와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하고도 나쁜 친구하고도 손을 끊고 전화 와도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나쁜 친구하고 손 끊으라 그러지. 부처님은 여러분한테 그 소리 하는 거야. 나쁜 친구들하고 손 끊고 전화 와도 탁 대답하고 절하고 그래도 내가 애밀어서 이거는 해줘야지 하고 절하고 그러면서
엄마로서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마음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 부처님, 이것도 지가 하는 만큼 만배한 사람, 만배하는 만큼 천배한 사람, 천배하는 만큼 백파도 백파이렇게 하는 만큼 바뀌더라. 근데 만배하는 사람, 만배하는 만큼 천배하는 사람, 천배하는 사람, 백파도 백파 바뀌는데 만배하는 사람 복을 더 많이 받고 천배하는 사람 덜 받고 이건 아니다. 만배를 해도 마음에 집착이 꽉 차가지고 서울대학 이러고 하는 사람은 이러는 사람은 헛방이고 백팔배를 하고 가는데도 부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대학 제도니 이거 잘못 만들어놔가지고 세계에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는데 경쟁력은 제일 떨어지고 애들한테 춘향이가 16살에 첫사랑을 했는데 이파청청 아이가 16살에 첫사랑을 하고 세기의 사랑을 했죠. 우리나라에 세기 사랑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18, 19인데 어른인데 그 나이에 걔한테 물어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대.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일 행복해야 될 그 나이에 행복하지가 않아. 살만한 건 하지 마라 하고.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핸드폰 이거 들고 많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엄마보다 이게 더 좋고, 아빠보다 이게 더 좋고, 사람보다 이게 좋으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나이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이 그 나이에는 지금처럼 그런 속박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비교적 그래도 좀 정상들이 많아요, 지금은. 지금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딱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문제 생길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아이들 100% 노안 빨리 옵니다. 다 해보고 있는데 노안 빨리. 한 30대, 40대 되면 제가 겉보기 다 써야 될 거예요, 지금. 그 조그만 거 들여다보고 있는데 눈 금방 나빠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나이 들면.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그 나이에도 행복하게 구조가 못해놓은 먹고 살기는 옛날보다 훨씬 나았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그 부처님께 와서 이 사회를 좀 애들이 활개치고 살 수 있도록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우리 손자대에는 와가지고 그 나이에 정말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멋있게 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108배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할 일 하고 또 아이에게 대학은 통과 의뢰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생을 결정짓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시간이 많이 지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나 60, 70 먹은 사람을 여름 평가할 때 서울대학 나오고 부산대학 나오고 동아대학 나오고 전문대학 나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력이 서로 다른 사람 60대에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학력을 보고 평가하겠습니까? 60대 대뿌리면 70대 대뿌리면 그 사람 댐댐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50대, 40대에 그 사람이 어디 나오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우리가 조금 존중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마음속으로 그 사람 존중 안 하죠. 실제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더라도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인간미가 있고 따뜻하고 쏘가지고 여러분 친구 오면 절대 보정 쓰지 마라. 절대 안 쓰는 놈하고 아유 그래 이거라도 도와줄게 쓰는 사람하고 현실적으로 쓰는 놈이 바보고 쓰는 놈이 날 당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은 쓰는 사람이죠. 모르겠어요. 10명이 보정 써주고 무슨 뭐 보정 써가지고 10명 다 망합니까? 10명 다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명이라도 써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기가 잘 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네가 해줘가지고 난 너무 고맙다. 그럼 더 좋은 관계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래가 잘 된 사람보다 쫄딱 망한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이 세상에 안전한 데가 엄청 많은데 도로 하나 싱크홀 하나 보면 그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 위험한 데가 조금 더 커 보인다고. 그 세상에 정말로 대한민국 국가가 못해주고 사회가 못해주는 일을 그 사람이 자기 친척도 안 해주고 아무도 안 해주는 걸 나한테 와가지고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보증증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해준다면은 국가도 못하는 거, 친척도 못하는 거, 부모도 못하는 거, 아무도 못하는 거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인가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재산이 7조가 8조가 된다는데 그 사람이 방송 신문에다가 보정시키고 싶은 사람 다 내한테 오세요. 내가 다 써줄게요. 그 사람 7조 8조 있으면 몇 명 정도 해야 자기를 다 날아갈까요? 그 중에 절반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큰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일. 국가가 보정 안 써주는 거 아무도 안 해주는 거 내가 해주면 내 돈이 8조단 말이야. 8조 다 써준다. 웬만하면 다 써준다. 처음부터 도둑놈 아니면 써준다 내가. 정말로 억울하게
중소기업 하다가 망할 지경이 놓였고, 소기업 하다가 망할 지경이 놓였고, 집안이 그 돈 없으면 지금 집안, 가정이 풍비박산나게 생겼다. 근데 보증만 서주면 은행에서 돈 주고 다 준다 하더라. 그럼 난 해보겠다. 그럴 때 이번이가 바로 신문에 내가지고, 이런 분들 나 찾아오십시오. 부서 하나 두고, 삼성에다 부서 하나 두고, 그 사람들 보증 써주는 거예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회장님 이름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얘도 8조 중에 4조 내 사업에 앞으로 10년 사는데 그 안에 4조 날아가고 그 중에서 절반만 챙겨도 그 사람이 국가의 큰 이익이다. 사망을 할 때 마지막 친구도 국가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마지막 사람이 다 죽게 하겠냐. 절반만 살려줘도 국가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 된다. 내가 도와주지. 사실 국가가 이제 그런 노력해야 돼. 국가가 이제 국가적으로 하긴 하죠. 많이 합니다.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은 도리 없지만은 구제 같은 건 많이 지금 법적으로 해주긴 해줘요. 그러면은 삼성 이건희를 사람들이 지금 욕하는 데서 돌아서 존경하는 쪽으로 바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 그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래도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거.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더 필요하고 우리한테 더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부처에게 기도를 하자면은 108배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이 통하는 기도라. 이게 말이 되는 기도고. 그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고 토설하고 발언하고 하는데 이번 한 달이 다른 절에서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예수제를 한다 하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될까? 아까 말한 내가 그런 삶을 정신적으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가치관을 우리 남편을 볼 때 돈 많이 버는 사람 그걸 원하는가? 아까 말한 인정물이 있고 그래도 나를 조금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식에게 남들에게 뽐낼 수 있는 아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이, 그거 스펙만 좋은 아이를 내가 원하는가? 아니면은 얘가 나중에 커서 누구에게라도 보증해줄 수 있는 마음 정도의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를 원하는가? 내 자신이 그걸 반성해야 돼요. 그걸 닦아야 돼요. 그거 닦으면은 예수제는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세계는 어머니죠. 아주 어린아이한테 이 세상이 얼마나 크나 오라면 엄마 아이밖에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더 크면서 아빠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형도 있다는 사실도, 누나도 있다는 사실도, 자기 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다가, 거리를 나가지고 그러면, 야, 뒷문 열고 나오니까 세상이 이렇게 크네. 세상이 이렇게 크구나. 그 걔가 많이 경험하는 만큼 이 세상은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이 경험한 만큼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상은 얼마나 하나요? 여러분의 세상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가정이라고. 남편, 아이들, 부인, 아이들. 이게 가정, 이게 여러분 세계가 돼야 됩니다. 그 세계 알을 떼고 나와가 더 넓은 세상을 보려 그러면은, 그래도 아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이 행복해져야 돼. 나는 결국 행복을 구하려고 밖으로 나가지, 불행이기려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문 열고. 근데 여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처한 자에서, 내가 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문 열고 나가지 말아야 돼요. 문 열고 나가면 절대 내 가족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완벽하게 좋아지고 난 다음에 밖으로 조금씩 문 열고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행복이 조금 더 커지고 확대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안 돼. 그런데 내 안에서 문제 해결 안 하고 밖에서 해결하려고 밖으로 나갈 때 안에 가족을 해체돼야 돼요. 의미 없어요. 아이들도 내 집보다 다른 데가 더 좋으면 나가버립니다. 어른들도 내 집보다 밖이 좋으면 밖으로 나가요. 과연 나는 요 아내를, 내가 사는 그 과정을 극락식으로 만들고 있는가 없는가를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텔레비에다 바라는 게 있습니까? 냉장고에 바라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건 집에 살아 움직이는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고. 그럴 때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따뜻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맞고,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따뜻한 마음 가진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그 바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고, 그거만 있으면 나도 좋겠다는 마음 정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꾸 기준이 되는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해서도 살아왔고, 걱정 안 해서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해도 살고, 걱정 안 해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가버린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오늘을 걱정 안 했겠어요?
10년 전에, 10년 뒤에 들어갈까 걱정했지만 이렇게 오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10년 뒤도 오늘처럼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 하나 관계없이 와요. 우리 집이 스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될 낀데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돈 가지고 맛있는 거 같이 해먹고 그 사람들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그 나이에 그들과 행복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오늘 하루는 지나가면 끝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예수가 되는 거지 미리 닦는 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성식을 갖춘다고 미리 닦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달은 여러분 스스로 예수제를 지내는 달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 같이 식구들 밥 먹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뭘 바라고 있는가를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는 첫째는 그 사람들의 행복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내가 서로 같이 행복해지는 거다. 그러려면은 내 방식이 아니고 그 사람들 방식으로 소통해 주려고 나라도 노력해보자. 넷 중에 한 사람 내가 하면은 어쨌든 4분의 1은 풀리는 거잖아요, 일이. 나라도 내 방식이 아니고 그 사람들 방식으로 딸하고는 딸 방식으로 내가 대화를 해주고 아들하고는 아들 방식으로 대화를 해주고 또 놀러 갔는데 어디 가노? 이렇게 캐묻지 말고 잘 놀다 오너라. 남편이 일요일 어디 가면 어디 가노? 하지 말고 부디 잘 갔다 오소. 부디 잘 갔다 오소. 이게 웬일이고 저 사람이. 그럼 이달 한 달만 그랬어. 왜? 윤달이니까. 이달이라도 내 그래 몰라 그런다. 이달이라도 그래 몰라 그런다. 그걸 스님이 그 예수라고 그러더라. 여기 미리 닦는 거라고 그러더라. 오늘 이달만큼이라도 그 사람들 방식을 흠뻑 내가 동의해 주자. 뭐라도.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남편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저 잡수고 들어오지, 와. 그거 한번 해봐. 저 잡수고 들어오지, 와. 아니면 또 거꾸로. 오잖아요. 오자마자 술 하나 치리가 또 줄 거야. 술 먹고 다 줄고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에이, 어디 잘라고, 이러. 어디 잘라고. 한잔 합시다. 이 역설이지, 역설.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그래 해보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금방 느낄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왔는데 짜증이 팍 나고 저 인간을 어째 뽑고 싶은 생각에서 이거 내 팔자야 하는 생각에서 오자마자 술상을 주고 한 잔 같이 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은 저 술 먹는 게 특별한 일은 될 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짜증내야 될 일은 아니다. 단지 술을 자꾸 먹으면 누적이 되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술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분도 큰 사업을 하는 양반인데 대한민국에서 술을 안 먹고는 사업을 못 한대요. 그 사람이 요 2년 동안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정부 그다음에 이 사업하는 별 사람을 다 만나면서 자기 차에다가 술을 싣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아주 고급 양주를 700병을 못해, 700병을. 2년 동안. 지금 남은 게 한 500병 된대요. 그런데 일이 다 풀렸더니 필요가 없대요. 선물 준대, 남들한테. 거기 외국 가면은 왜 연사장 가서 주고 사오는 제일 비싼 그 정도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술이 없으면 일을 못해가지고 방법을 생각했대. 어떻게 하면 내가 버티고 살아갈까? 그 사람은 하루에 물을 많이 먹는다. 할 수 없이. 술 먹은 양에 자기는 마음으로 5배를 물을 먹게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도 술 마실 때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비싼 술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비싼 걸 섞어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먹는데요. 자기는 그거 먹고 물을 그거 몇 배를 마신다. 그런데 술을 이기려고 그 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거꾸로 건강이 좋아졌대요. 건강이 엄청 좋아졌대요. 술을 그것 때문에 물을 많이 먹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이 저녁에 들어오면은 또 술 먹고 야단치지 말고 술 먹을 일이 생겨온 거 아니야. 이달 한 달 먹으러 해보란 말이야. 술상을 채워주든지 아니면 앉아가지고 잘 마시고 왔냐고 이야기 하든지 하면서 자꾸 물을 먹이는 거야. 인간은 물을 먹이 뿌리. 그래가지고 술 드시고 하는 건 난 이해를 충분히 하니까 물을 많이 드십시오. 물이라도 많이 드시라고. 자주 드시라고. 그러면 소변으로 빨리 배출이 되고 몸이 더 건강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기 봐도 여러분이 좀 안심이 되잖아. 이 사람 술을 먹어도 물을 많이 먹고 잘 씻겨 나가니까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다음에
술 먹고 들어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챙겨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저 어떻게 때려치길 수 있을까? 이 마음은 안 들 거라, 이 말이지. 그러면은, 밖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짜증내는 걸 생각하는 거 하고, 아이고, 들어가면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물도 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 하고, 술이 덜 취할 거예요, 아마. 밖에서. 나는 술 먹어도, 그래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간다. 그 마음 자세하고, 아이고, 이 사반도 술 먹기도 죽겠는데, 더 죽겠는 게 집에 가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 어디 가라 소리요? 그 사람 어디 가라 소리? 밤에 화장하는 사람한테 간다고. 윤달에, 이번 한 달을 여러분이 그런 연습을 해보면, 아, 이게 훨씬 수월타. 살아가는데 허리 얘기 더 수월타. 문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짜증나서 술 마시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때문에 짜증나가 술 마시는 일이 없어져도 술을 좀 덜 적게 마실 것이고, 여러분 집안이 살기 좋은 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만복이 웃으면 들어온다고. 여러분 집안이 웃고 행복해지면은 집에 돈도 들어오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기만 하면은 돈 그 행복 때문에 우리 돈 벌려 하는 건데, 우리는 미리 행복해졌으니까 돈이 굳이 필요 있겠나. 그런 마음도 되고, 결국은 여러분 집을 극락세계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한테 매인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는 여러분 집안이고, 여러분 집안이 아미타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윤달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아미타불이 되는 극락세계를 만드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다른 데에 또 예수제를 지내는 그런데 입지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또 형식적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거기서 또 이 종이 불타고 하면은, 아, 제가 다 사라졌는갑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형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연달에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연달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